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의 내용은 대단히 유명한 그런 시입니다. 이 시가 기록된 배경에 관해서 표제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 장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면서 범죄했던 그 일들을 조용히 지워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이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은밀한 죄를 폭로하시면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던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지었던 시, 바로 이것이 시편 제51편의 내용입니다. 표제에는 그렇게 붙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할 때는 참회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 그래서 이걸 참회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기록하게 했던 이 다윗의 참회의 시를 이 내용 속에서는 그가 간음죄를 지었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기록을 남겨두지 아니하셨을까? 그것은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러한 죄의 용서에 대한 간절한 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건네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의 내용이 기록되게 된 것은 특정한 사건을 통해서 기록되게 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을 통해서 남겨주실 때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에 관해서 가장 좋은 모범의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의 직접적인 배경은 사무엘하 12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아주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그러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의 범죄함이 깊어지게 되면 사람의 양심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마음의 완고함으로 발전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두고 정당하다라고까지 말하는 정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람의 마음의 간급 방향들에 관하여서는 로마서 1장 후반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이 부패한 정도까지 이를까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면전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 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의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그가 그것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할 때 너무나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고 한 일이지만 그것을 숨기고 있는 그의 심령은 결코 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가서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마치 뼈를 꺾어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의 심령 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서 보면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돌아보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의 즐거움이 그의 심령 속에서 빼앗겨버리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절차를 밟아가게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속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상한 마음,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죠. 내 죄악을 지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2절에서도 말하기를 나의 죄악을 맑게 씻겨달라고 간구하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7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 한 가지.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이었을까요? 이렇게 조용히 그냥 몇몇 사람만 다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처럼 생각했지만 그의 심령은 계속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그 마음을 쿡 찌르게 하자 거기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죄의 용서를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이 시 속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러한 것 가운데 고백하는 그의 고백의 정도는 단순히 자기가 간음죄를 지었다, 또 살인죄를 지었다. 이것도 물론 작은 죄는 아니죠.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무엇을 고백하는가? 5절 가서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출생 자체가 죄 가운데 출생한 자이어서 자기는 언제나 그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표현들을 보면서 다윗이 지금 핑계대고 있구나.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랬다고 지금 둘러대고 있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고 이렇게 죄의 유혹 속에 끊임없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근본적인 부패함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을 결국 가져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1절에서 표현합니다. 근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인자를 따라서, 또 다른 말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허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온 바와 같이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에 근거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많으신 긍휼하심을 따라서 내 죄를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간구하는 근본적인 이런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자신이 짊어지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한량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사죄의 길,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죄 용서를 간구할 수가 있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그의 마음은 더 나아가서 무엇을 그가 원하고 있는가? 1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의 양심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이상 그의 심령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그의 마음속에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뭐냐면 자기의 심령 속에 정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정했다 그런 게 아니라 부정으로부터 벗어난 깨끗한 순수한 청결한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듯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람의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가능할까요? 자기 노력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해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이 불가능하고요. 사람의 심령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자원하는 그런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깊이 고백하고 참회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혹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 마음을 언제나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목적을 두고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16절 7절 가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치라고 말할 때 그 가치가 큰 게 뭐냐면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 그러나 그 제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묶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고 앞서는 선행해야 될 문제는 뭐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을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릴 필요 없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게 뭐냐?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숨길 수 없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만 되는 이 중요한 선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그런 때라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제사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우선적이고 선행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 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제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참회와 고백이 항상 앞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죄 은총을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 듣는 자로 이 하루를 또 주 앞에 시작하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범죄 사건을 통하여서 그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켰던 그 사건을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문제를 숨기고 가리고 은폐할 것이 아니고 묵과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모든 죄의 유혹과 이런 죄로부터 언제나 건진받아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늘 누리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진실하게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시간도 풍성한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